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제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복받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의 설날은 지금도 기억하면 무척 설레고 그리고 즐거웠던 명절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농촌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설날만큼은 옷이라도 하나 사입을 수 있었고요. 혹은 새 신발이나 그도 못되면 새 양말이라도 신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설날이면 세뱃돈을 받는 기분 역시 아마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이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린 후에 아침을 먹고 나가서는 이제는 동네 친구들 몇몇이 어울려서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세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배는 동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어른들의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은 내심 세뱃돈을 모으는 아마 그러한 재미가 쏠쏠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배하면 부모님들은 약 한 10원 정도 주신 것 같고요. 동네 어른들은 3원 아니면 아마 5원 정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뱃돈의 추억은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즐거운 것이어서 그 세뱃돈을 복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월 철원날 복돈을 받으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풍습 때문인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설날 아침이면 아들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뱃돈 주신 것 보니까 아들 둘에게는 3만 원을 주시는데 며느리 둘한테는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공평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세뱃돈을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과 받는 저희들의 마음은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기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양력, 음력 2번의 이제 청월초하를 맞이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새해 첫날부터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출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새해 첫날이면 수복강령하십시오라는 이런 고상한 인사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복강령이라는 이 덕담은 오래 살고 행복함을 누리며 건강하고 평안함을 빈다고 하는 그러한 덕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과연 복이라는 게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과연 복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과연 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게 복이 뭐냐고 물으면 집안이 화목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화목한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식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뭐냐고 물으면 무자식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이란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 다윗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의 부정적인 삶과 한 가지의 적극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받을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받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부정적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을 악인들이라 말할까요? 악인은 특수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를 총칭해서 악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란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첩한 자, 혹은 죄에 대해서 혼란시키는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데, 악인들은 꾀도 있고요, 말에도 능하고요, 행위에도 민첩하고 기동성이 있고 아주 지능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악인을 가리켜서 다른 단어로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오만한 자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 악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들은 철저히 부정하는 자가 악인들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또 어떤 자들일까요?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악인이요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시편 41편 6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시작.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는 이웃에 대한 거짓과 이웃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악의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52편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혀가 아주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면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해서,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정치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악인들이 행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 앞에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자녀답은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세 가지의 경우를 말할 때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첫째는 반역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자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표대에 어긋나는 자, 즉 목표에, 자기 삶의 목표에 어긋는 자를, 어긋난 길을 행하는 자를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표대에서 어긋난 길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적중하여 도달한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표대에 어긋나게 목표를 맞추어 걸어가지 못하는 행로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인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발람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불법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학교의 교칙, 학교법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회사의 법이 있고요. 단체는 단체에 따른 단체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에게는 국민의 법, 사람에게는 개개인의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한자를 한번 관심 있게 보니까요, 물 숫자 옆에 갈 걷자가 합해져서 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물수변에 갈 걷자가.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대로 개정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고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할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당신의 그 법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성화 생활이라,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어울려 살면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2편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란 말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한마디로 독선주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는 거룩하고 선한 것, 그리고 의롭고 양심적인 것, 그리고 참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이나 웃음거리로 여기고 조롱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성도들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0편 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시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떤 자가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런 삶을 비웃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대화가 한마디로 신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굽히고자 하질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결코 은혜스러운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서로의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건 타협의 조건이 못되지만은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방법론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 반드시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오만한 자의 특성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절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성과 도만이 형제의 마음에는 피나는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로 여기고자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잠언 1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좋아한대요. 즐긴대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교만성을 또 기뻐한대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식을 미워한대요. 또 잠언 3장 3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질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신다고요? 비웃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은 불신과 불평의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절대화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성들이 복을 받기 위한 부정적인 세 가지,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세 가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말씀이 있다면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2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첫째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받을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언니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행위도 분주하지요. 마음도 분주해요. 그렇다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바쁜 언니를 당연히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그 분주한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쪼그리 앉아서 예수님에게 말씀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니의 마음이 동생의 모습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말이 들까요?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다고요? 분주한지라. 바빠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다 그 말이죠.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네요. 뭐라고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언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 언니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바쁜 것 같으니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말씀은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는 정말 좋은 편을 택했다. 동생 마리아를 책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 마리아의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동생을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성도라면 1년에 최소한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목표로 또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발리는 것이 수십 년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의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 되었어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뭘 자랑합니까? TV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잠잘 시간이 있는데 성경 한번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육신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성경 한번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피곤해서 내가 TV 보느라고 성경 못 읽었느라고 그렇게 말씀할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복된 한 해를 살고자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을 주시겠어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줄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기러기떼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날던 기러기들이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어느 시골 조용한 농가에 내려앉았는데 그 농가에는 집에서 기르는 거위, 우리 전라도 말로 떼까우라고 그러죠. 그 집에는 거위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떼들은 그 거위들과 올려서 함께 먹이를 먹고 나자 한참 후에 잠시 후에 우두머리 기러기가 자 다시 길을 떠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저 모든 기러기떼들은 날개를 펴서 날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초름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날지를 못하는 거야. 날개짓을 못해요. 그저 동료 기러기들이 말하기를 지금 함께 날아가지 못하면 영영 이 대열에서 떨어질 것이니 정신을 차리라. 친구 기러기가 졸음에 빠지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러기는 먼 길을 날아오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던지 정신없이 곡식 나다들을 쪼아먹다가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 한 마리는 기왕에 내려앉은 김에 이 추운 겨울날 이 농가집의 거위들과 함께 편히 지내다가 날이 풀리면 다음에 동료들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따라가겠노라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기러기가. 그래서 홀로 떨어진 그 기러기는 농부의 집에서 거위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농장 생활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자 반복되는 안일한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껏 먹는 밥 먹이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하늘에서 동료 기러기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집에 있던 기러기는 먼 발치에서 동료들의 떠드는 소리 듣고 이제야말로 내가 떠날 때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이 농부의 집에서 떠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가까이 오자 농부의 집에 있던 기러기가 날개를 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고자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기러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먹고 마시며 지낸 동안에 몸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계속 날개짓을 해봐도 기러기의 몸은 어미 날개짓을 잊어버린 상태가 돼서 결국 하늘을 날지 못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정작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다고 할 때 복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금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